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아디라의 교회는요, 이 버가모와 또 그 사대교회 사이에 있는 그런 공업도시에 있어요. 그리고 이 그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관심은 가장 크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공업도시로서 일찍부터 그 직조와 또 모직, 또 섬유와 가죽, 염색과 도색 등 다양한 그 공업들이 크게 발달해서 성업도시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한 유명한 이제 교통의 중심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렉산더 대왕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335년경에 이 두아디라 도성을 침략해서 헬라식 도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 190년경에는 로마가 이 도성을 침략하여서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성 한가운데에는 태양신 아폴로를 위한 그런 신전을 세웠어요. 또 그 아데미 신전과 선바다 신전까지 세워서 모두 이 두아디라 시민들로 하여금 로마의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우상숭배를 하도록 강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의 백성들은 정말로 이 그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곳에서 정말 또한 이 공업도시였는데 이곳에는 또 무엇이 있었냐? 이 사람들은 동업조합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업조합이라는 것은 뭐냐? 그 같은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공장 다니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 근로자에게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 그 신에게 말하자면은 그 우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향락을 즐기고 뭐 술을 먹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는 단합대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빠지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어떤 단체에 속했을 때 그 단체에서 빠져서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러면 따돌림 나가잖아요. 따돌림 나가고 외톨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돌려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외롭잖아요. 외롭고 거기서 버텨나가기가 원래 이게 단체 생활하는 게 그렇잖아요. 거기서 버텨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거기서 같이 모여서 그 수호신 앞에서 제사행위를 가지게 되고 거기서 음식을 먹게도록 강요를 당하니까 그 앞에서 이제 그 신전의 신한테 절한 그 우상에게 이제 준 그 재물을 바친 그 재물을 먹는 거예요. 같이 먹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런 단합대회를 갖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생계에 딸린 문제잖아요. 자기가 정말 나가서 돈을 벌지 아니하면 자기 집안 식구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요? 당장 생계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가장들은 너무나 거기서 정말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그 두아디라 이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말하자면 동업 도시로서 이 동업 조합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거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주눅들어서 거기에 뭐 밀려서 그 속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계를 걸고 그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은 너무나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너희는 처음을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그들이 마음이 변질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처음에 떨어진 것을 어디서 떨어졌나? 너희가 생각해보고 다시 주어라,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두아디라 교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이들은 처음서부터 변치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 행위보다 내 나중 행위가 더 많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믿음을 굳게 지킨 것 이상으로 네가 정말로 수고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고 너희가 성님으로 그렇게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때 믿음과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이 지금 어떻게 차이 나나 우리도 한번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펴봤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예전에 처음에 나올 때는 별로 믿음 생활을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처음에는 너무나 뜨겁고 정말 열정이 너무나 넘쳤고 정말 영혼 사랑하고 주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뜨거운 그런 사랑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미지근하게 그래서 이제 토해버리리라고 하는 그런 책망받는 그런 교회와 같이 그렇게 그런 상황은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 칭찬받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칭찬받는다는 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는요,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그러나 책망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이렇게 깨었다 이런 것은 이세벨은 누구예요? 그 구약의 아합의 왕의 아내잖아요. 이 이세벨은 누구예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의 그 권세를 등에 업고 이 여자가 시집와가지고 자기 친정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신을.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그 바알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믿는 이제 바알 앞에 무릎을 안 꿇으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그 선지자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그 엘리야도 뭐 이세벨이 뭐 죽이겠다. 나중에 이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해서 그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이세벨을 뭐 죽이겠다는 이런 소리에 이 엘리야도 겁이 나가지고 그리 시냇가로 도망했잖아요. 가서 숨었잖아요. 이렇게 정말 이 이세벨이 아주 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적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고 못하게 하고 그 바알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그 종용했던 이 이세벨, 이 음탕한 여인, 이 여인처럼 이 여자처럼 정말 이 어떤 여자가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어떤 지금 신천지가 막 들어와서 막 깽판을 부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주한장로교회 그 선교 때 그때 막 새벽에도 와가지고 그냥 그 찌라시 같은 것도 막 뿌리고 그렇게 하고 그냥 기도도 방해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천지를 그때 막 그 나경원 목사님이 다 추려가지고 그때 내쫓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막 내놓고 막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렇게 한참 그 후에도 그랬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이단들은 끊임없이 지금 이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그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또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꼬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을 가르쳐 끼었다라는 거죠. 해금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은 누구예요? 정말 그 예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깨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한순간에 정말 그 게임에 넘어갔어요. 이 사단의 역사는요, 사단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넘어지도록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따라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을 정말로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제물을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은 누구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해결할 기회가 없다라면 우리 여기 살아남을 수 있어라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늘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할 때 정말 그 기회를 잘 잡았을 때,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해결을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아름다운 관계, 친밀한 관계로 오히려 더 그렇게 회복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군이었던 다윗을 들어도 그렇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7, 8, 9, 10개명까지인가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그 계명들을 몇 가지를 어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남의 부하의 그 아내 그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로 인해서 책망을 들었잖아요.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고꾸라졌어요. 고꾸라져서 정말로 침상을 썩을 정도로 그렇게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윗되게 하는 그런 정말로 성군의 자질을 갖추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런 희대의 기회를 찾아서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냥 잡아서 그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정말 그들을 그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담에서 도생에서 우리 주님을 밝은 빛 가운데 만난 뒤에 그가 고꾸라져가지고 회개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는 일체 정말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만을 전하는데 정말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회개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주님의 놀라우신 그런 축복의 그런 종이 되는 그 은혜를 잊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잘 잡으면 우리가 오히려 역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할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면 정말 그는 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불쌍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참혹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개할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한다 이러는 것은 뭐예요? 그냥 말로만 눈물만 흘리고 말로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완전한 회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랬어요? 너희는 금식하고 사람들 앞에 섬긴다고 해서 나팔을 불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좋아한다 이러면서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그러면서 뭐였어요? 그렇게 희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희칠한 무덤처럼 깨끗해 보이지만 그러나 속에는 오물이 가득 찬 그런 그 무덤과 같은 그런 것이다. 너희 속이 정말 마음속이 더럽고 부패했다.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회개를 할 기회를 잘 잡아서 정말 회개하고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정말 그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러니까 이 이세벨 이 자칭 여자 선지자라는 이 여자가 정말로 그 종들을 가르쳐서 띄어서 행음하게 했는데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는데 이 여자에게도 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은 그래요. 다른 여기에 보니까 아폴로 신전도 있고 이렇게 그 여러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전에 섬기는 그런 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다면 여기서 그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자가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도둑질한 사람에게도,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살인할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그를 침상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고 깨임을 받아서
같이 그렇게 동조하고 같이 행음하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우상을 섬겼던 이 사람들에게 또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진다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고통,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도 이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올바로 믿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징계다.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보면은 그들도 결국 환난을 하나님께서 던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던지고 또 23절에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요 죄를 범하면 내가 나 혼자 죽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 자식까지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3, 4대 멸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3, 4대 왜? 우리 축복하는 사람들 천대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망하게 하는 사람은, 이 죄를 져서 망하게 징계하는 사람들은 왜 3, 4대에 끝이 날까요? 여러분, 이 3, 4대면 완전히 그 가문이요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씨가 남지가 않는다요.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녀를 죽이린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를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그 예전에 우리가 정말 예전에 내가 당한 상처도 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막 갑자기 통곡이 터져나. 왜 통곡이 터져나오는지도 모르는데 통곡 터져나와서 나중에 알고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당한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제가 이게 자꾸 걸림돌이 돼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때 이렇게 상처가 있었단다 이러면서 이거를 드러내주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속으로 무슨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 이것도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가지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의 그 책망하는 한마디 말씀, 주님이 위로하시는 한마디 말씀, 그 말씀은요 정말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꼬꾸라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강한 권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피시는 이가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이가 이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행음했고 내가 그 이방신을 섬겼으면 정말 회개하지 않았을 때 받는 정말 그 징계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내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요, 잘하고,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행했을 때, 우리 주님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가 위로받을 때도 정말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하실 때 위로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을 때 네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러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거예요.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안달복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잘못하면 정말 그것을 이렇게 책망받았을 때는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 사탄이 깊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다 이렇게 뭐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아무리 해도요 못 알아듣고요 자기 그 의만 강해가지고 계속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많이 하셔야지. 근데 오늘 보니까 주님이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은요, 더 많이 받은 자에게서 더 많이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깨닫지 못하고 이런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믿음이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많이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많이 용서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용서를 더 많이 해주듯이 우리 어른도 관용을 더 베풀어 주듯이 이해를 더 해주듯이 우리 주님도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24절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이 말씀을 했고요. 또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지까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했어도요. 지금 우리가 주님한테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도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어떠한 우리가 믿음생활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뭐 기적과 표적을 많이 나타내고 정말 존경받던 목사님들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실수하고 정말 어느 날 또 정말 실망시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자가 아니라 늘 주님을 표대로 삼고 천국을 표대로 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다름질박질 하면서 지금 목표점에 다 왔어 이러고 우리가 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칭찬받았다고 해도 어느 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지 몰라요. 어느 날 우리가 넘어질지 몰라요. 말씀에 불순종할지 몰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 얼마나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주옥 같은 시를 지으면서 정말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비고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사람이 그런 수많은 정말 사울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건진받을 때가 수없이 많았고 정말로 그 맹수 앞에서도 건진받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구원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적들로부터도 하나님이 정말 구원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 큰 체험을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렇게 넘어지고 꼬꾸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요. 정말로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때가 언제까지냐?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여러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만국이 뭐예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를 주시겠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이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탄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세상 임금들을 멸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별은 뭐예요? 밤 늦은 시간에 떠있는 별이에요. 이 별은 어떻게 해요? 새날이 오는 그 별이에요. 여러분 이 별은요 정말로 여기서 끝까지 정말로 보면은 이 별은 이긴 성도들에게 주는 정말로 아침 세계를 이끌어가는 광명과 생명의 상징으로 부활 생명,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광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그 주님의 영이시고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정말로 이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 또 우리가 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인내로서 정말 그 두아디라 그 성도들처럼 사랑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주님을 믿고 또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인내를 우리가 이름으로 극복하여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로 잘 견디고 이겨서 정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그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